복된 주일입니다. 주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애어른 할 것 없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더라고요?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불렀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른 것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진짜 임금 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즉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임금님처럼 오시는 예수님께서 정작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에 대해서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지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그분께서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가리켜 뭐라고 하지요? 모순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아니고 임금인데 어떻게 임금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함이 임금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겸손함이 모순이 아니고 실제였고 그분의 실체였으며 그분의 성품이요 또한 그분의 본질이었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올 텐데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아 더욱 주님 닮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겸손함인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겸손하신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본래 겸손이란 헬라어 단어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라틴어로 옮길 때에 후무스란 단어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이 후무스란 단어는 그 의미가 땅 혹은 흙입니다. 영어로 humility 혹은 humble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 역시 다 후무스란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입니다. 또 인간을 의미하는 huma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즉 사람은 본질적으로 땅 혹은 흙과 같은 존재란 의미겠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여 그대가 인간임을 알지어다. 그대의 온전한 겸손은 자신을 아는 것이로다. 인간이여 그대가 인간임을 알지어다. 즉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내가 진흙임을 알고 토기장이가 되신 주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것이 겸손이요, 또 그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성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을 맞아 예배하면서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을 했었지요. 물론 예배당 나가기 전에 다 지우고 나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마에 제를 발라주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뭐 기억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존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빚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료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보면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마지막 만찬을 갖는 주님과 제자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만찬에 앞서서 이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더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21절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유다였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유다가 3년씩이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르던 주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기록에 보면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지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 마음이 어떠했더라고요? 네, 분개했대요. 분이 가득했던 거예요. 화가 났더랍니다.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이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었을까 싶겠습니다만 요한복음 보면 이 장면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설명은 그의 분노가, 그의 화냄이 단순한 도덕적인 분개가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감정은 표면에 드러난 이유보다도 더 깊은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의감이나 혹은 도덕심이나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 이면 속에는 이기적인 욕구나 혹은 결핍 혹은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유다가 분을 내고 화를 낸 건 역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내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왜곡된 감정은 점차 인지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분노가 지속되면 자기 정당화가 강화되고 결국에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분이 나는 것, 화가 나는 것, 감정이 변하지요. 그런데 그 분한 감정이 마귀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화도 많고 분도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러하기에 분노나 상한 감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만약 그 감정이 상처 입은 자존심, 충족되지 않은 욕망, 혹은 왜곡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선택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그 뿌리를 분별하고 다뤄야만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분에 가득 찼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르시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분하고 억울한 감정은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거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 겁니다. 보세요. 유다는 그렇게 홧김에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으로 예수님을 흥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적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와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유다가 받은 은 30이 묘하게 대비가 됩니다. 매우 귀한 향유를 모두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순식간에 은 30, 노예 한 사람 혹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나귀 한 마리 값이 되고 말았더랍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천연덕스럽게 시침이 뚝 떼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도 아셨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아셨고, 유다가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것도 아셨더랍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에 보니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다를 안쓰러워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요?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 제자가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그 제자를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그가 밉거나 그에게 분노하거나 혹은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대신에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 배우는 주님의 두 번째 마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펜데오란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닥치는 어떤 불행이나 죽음 때문에 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주님께서 배반하는 유다를 보시면서 애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유다에게 임할 불행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고려장 이야기 들어보았지요? 우리나라 실제 있었던 전통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아들이 나이 많은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에 버리려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등 뒤에 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께서 계속 나뭇가지를 중간중간 자르더라는 거지요.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왜 나뭇가지 자르냐고 어머니에게 물으니 어머니가 뭐라고 대꾸했더랍니까? 내가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 봐 잘라진 나뭇가지 보고 내려가라고 나뭇가지 자르는 거라고. 이런 걸 가리켜 누가 누굴 걱정해요? 이런 말 하겠지요. 유다의 배신으로 고난 겪을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던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함으로 배신자 유다를 걱정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애통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애통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할 텐데, 갈수록 각박해지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린 여전히 애통해야 하는 주님 마음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또 불행당한 이웃을 위해 위로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료주일과 함께 시작하는 고난주간 죄에 대해 슬퍼하며 가는 곳마다 위로의 사람이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없는 겸손이 있으셨기에 나귀 새끼를 타셨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의 쓴잔을 받으셨습니다. 또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함으로 유다의 배신과 그의 불행을 애통해 하셨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뜻대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고 죄에 애통해야 할 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듯이 우리도 겸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열등감과 이유 없는 경쟁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하실 때 우리가 오직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온전히 주님만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